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나름대로 또 삶의 단계나 과정이 있습니다. 유아기가 있는가 하면 아동기가 있고 또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는 것이 사람의 인생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 또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나름대로의 신앙의 단계와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불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시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주님이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인정을 하자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황급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폄하를 합니다. 어떻게 귀신의 왕이 자신의 부하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생각도 깊이 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오늘 본문 속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덮어놓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덮어놓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비방하고 배척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 또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뜻은 사람에게 짓는 죄는 무엇이든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 짓는 죄,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에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할 때 여기 인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앞에 31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므로 성령 해방죄를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사함이 없는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과 연관된 성령 해방죄인데, 예수님과 연관된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오늘 본문 속에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무조건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은 사함받을 수 없는 성령 해방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관해서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과 연관된 성령 해방죄가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신 이 일들을 어떻게 매도하고 있습니까? 악한 사단 마귀 즉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악의적으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신 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연관된 성령 해방죄는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악한 사단 마귀가 하는 일로 폄하하고 매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과 연관된, 성령님과 연관된 성령 해방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성령 운동을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단, 3단으로 매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날의 방언은 모두 마귀가 준 마귀 방언이다 라면서 함부로 매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서 아예 임하시는 성령님과 그분이 주시는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성령 해방절을 성령님과 연관해서 짓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관되고 또 성령님과 연관된 이 두 가지 성령 해방죄를 모두 범하고 있는 오늘 본문 속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또 32절에서는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들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조건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불신앙이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로서 그들에게 이미 심판이 임했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은 누구나 다 구원받는 자리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은 예수 믿지 아니하면 다 멸망받는다라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죄 중에 죄, 불행 중에 불행은 성령 회방죄, 즉 성령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바리새인들처럼 무조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불신앙의 단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된 단계가 있습니다.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형식은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또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단계의 수준입니다. 이들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생활과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는데 자기의 사자를 바알세불에게 보내어서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를 물어보려고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주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묻지 않고 우상인 바알세불에게로 물으라고 하였다라는 것 자체가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병으로 인해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아시아 왕과 같은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점을 치러 다니고 궁합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귀신에게 바알세불에게 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점을 치지 않고 궁합을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삶의 중요한 문제를 기도와 말씀 속에서 답을 얻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고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에 따라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세상에 묻고 바알세부력에 물으며 사는 생활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것을 쫓으며 살기보다 악인의 꾀를 더 신뢰하고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대로 사는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식과 악인의 꾀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르는 자리는 사실상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이 첫 번째 단계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예수님을 불신하는 첫 번째 단계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앙이고 이 두 번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예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일하게 지옥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단계는 경험하고 확인하는 단계의 신앙, 또 보고 믿는 단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보지 않고는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과 또 허리에 창자국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본 이후에 비로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꼭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아야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상의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경험하고 확인하는 보고 믿는 이 신앙의 단계가 최상의 신앙의 단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경험하고 확인하는 이 단계는 함부로 무시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또 어쩌면 온전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 단계를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슐레이어 마하는 신앙은 느낌이고 감정이고 체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경험과 체험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성경과 말씀 연구는 많이 있는데 경험과 체험은
터부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험과 체험을 터부시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아도 믿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요소 가운데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도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도마의 신앙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 믿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보고 믿는 것이 더 옳고 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 말씀을 핑계로 보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고 믿는 세상의 신앙의 단계는 보고 믿는 신앙의 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험하고 확인하는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체험한다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론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신앙의 수준과 단계는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많은 신앙의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서 이제는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단계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단계이었음을 생각하면 보지 않고도 믿는 이 신앙의 단계가 얼마나 소중한 신앙의 단계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종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오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종의 병이 나을 줄을 믿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신앙의 단계와 수준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본토와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를 지켜주던 모든 울타리 되던 것들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기 전에 네가 본 땅으로 가라 하시지 않으셨고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 땅으로 가는 것은 쉽지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갈 바를 알고 가는 것은 쉽지만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고 떠나는 것은 쉽지만 아직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떠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본 땅이 아니라
보여주실 땅을 향해서 아직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아직 보지 못한 땅으로 자신을 지금까지 지켜주던 울타리 같은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이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인데 특히 3, 4절 조금 전에 읽은 3,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3,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는 중에서도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보지 않고도 믿으며 듣지 않고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수준의 단계와 수준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놓아 두시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단계의 신앙이 되면 남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하시고, 듣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단계의 신앙이 되어지면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는 복을 받게 하십니다. 백부장이 그 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 주님이 가서 직접 안수하지 않으셔도 있는 그 자리에서 명령만 하셔도 병자가 고쳐지는 그런 일, 백부장만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의 수준과 단계는 어떠합니까? 내 신앙의 수준과 단계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불신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있지만 명목상의 신자가 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이 성령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도마처럼 보고서 믿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백부장과 다윗과 아브라함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의 어정쩡한 신앙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불분명한 신앙, 명목상의 신앙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보배로운 신앙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수준과 단계가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신앙, 듣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수준과 단계로 점점 더 나아가고 성숙해져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